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Laws of Warfare, 전쟁의 법에 대해서 Deuteronomy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When you go to war against your enemies, 너희가 너의 원수에 대항하여 전쟁하러 나갈 때 and see horses and chariots, 그리고 말과 그런 술의 전차죠. 전차들을 보았을 때 and an army greater than yours, 그리고 너희 군대보다 더 큰 군대를 볼 때에 do not be afraid of them,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because, 왜냐면 여호와 your God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will be with you,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야,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늘 함께 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모두가 바로 전부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오늘 하루를 살게 합니다. When you are about to go into battle, 너희가 전쟁에 막 나가려고 할 때에 the priest shall come forward and address the army. 그 제사장이 앞으로 나와서 그 군대에게 address, 연설한다. address는 연설하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기를 북돋는 전의를 불태우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대리자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겠죠. He shall say, 자, 뭐라고 전달하냐면 Hear Israel, 이스라엘아 들어라. Today you are going into battle against your enemies. 오늘 너희가 너희 원수들에 대하여 전쟁에 나가는데 Do not be faint-hearted or afraid. Faint-hearted, 막 마음이 막 녹은 거죠. Afraid, 두려워하는 같은 말입니다. Faint는 기절하다는 말이죠. 마음이 완전히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panic. 그런 공포심으로 완전히 어쩔 줄 몰라 하지 말라. Or be terrified by them. 그들로 인해서 완전히 그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 For, 왜냐면 여호와 your God is the one who goes with you.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너희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신데 to fight for you against your enemies, to give you victory. 너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너의 원수들에 대응해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다만 우리 그분께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그냥 얻어 터지고 그럽니다. 우리 경험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냥 주님께 나아가는 연습. 그 연습을 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Then the officers of the army must address the troops and say,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장군들이겠죠. 장군들이 이제 이러한 군사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Has anyone here just built a new house but not yet dedicated? 이 중에 새로운 집을 지었는데 계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dedication이라는 것은 그 전치사 to가 있으면 어디 어디에 공헌하다, 바치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to가 없으면 to가 있으면 바치다, 공헌하다. to가 없으면 이렇게 바로 타동사로서 목적어가 나올 경우에는 이제 계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가? If so, you may go home. 만약 그렇다면 집에 갈 수 있다. 집에 돌아가도록 하라 이런 말이죠. You might be killed in the battle. 왜냐하면 너희는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d someone else would dedicate your house.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엄한 사람이 너희 집을 계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Has anyone here just planted a vineyard but not yet eaten any of its fruit? 그 포도원을 심었는데 그 열매를 아직 먹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If so, 만약 그렇다면 you may go home. 집에 돌아가도 좋다. You might die in battle.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전쟁에서 죽을 수 있다. And someone else would eat the first fruit. 그래서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그 첫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Has anyone here just become engaged to a woman but not yet married her? 자, 이 중에 그 한 여인과 약혼을 막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Well, you may go home and get married. 집에 돌아가서 결혼하도록 하라. You might die in the battle and someone else would marry her. 너희가 전쟁에서 죽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밖에 다른 사람은 그녀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그 전쟁에 나선다는 것은 완전히 전쟁에 집중해야 되는데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쟁기를 쥐고 그 무기를 들고 뒤 돌아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나뉘면 안 되죠. 오로지 우리의 온 마음이 그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수와의 싸움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다른 군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전쟁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군사로서의 어떤 군인 정신이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오로지 그 장군이신 우리의 군 사령관이신 예수님께 오로지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약한 사람들, 아직 덜 성숙한 사람들, 믿음 어떤 그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그 여전히 이런 세상의 어떠함 가운데서 분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군사로서의 일을 하기에는 아직 온전치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눠서는 안 되는 거죠. 8절과 9절입니다. And the officers shall speak further to the people. 그리고 그 장군들에게 더 추가적으로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Is there any man who is fearful and faint-hearted? 자, 그리고 그냥 전쟁 자체가 두려워서 또 이제 마음이 막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Let him go back to his house. 집에 돌아가도록 해라. Lest he make the hearts of his fellows melt like his own. 만약에 그가 거기 있다면 그 자기 동료들까지도 그처럼 그 마음이 높게,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냥 집에 돌려보내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 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전쟁에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 음,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 강제로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그 약한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보고 그냥 우리만 따라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끄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린 늘 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And when the officers have finished speaking to the people, then commanders shall be appointed at the heads of the people. 자, 그렇게 해서 장군들 혹은 그 관료들 아니면 장로들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끝낸 이후에는 그 실제 이제 군 사령관이죠. 커맨더 사령관들이 그 사람들 앞에 있도록 appointed 그 지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장군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맨 앞에서 군 사령관으로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When you approach a city to fight against it. 자, 이제 어떤 성으로 접근합니다. 싸우기 위해서 You shall offer it terms of peace. 그 어떤 한 성과 싸우기 위해서 그 성에 접근할 때 먼저 그 성에 그 평화 조약을 제공할지라. If it agrees to make peace with you and opens to you. 만약에 그 성이 그 평화 어떤 조약에 합의를 하고 너에게 그 성문을 열어준다면 then all the people who are found in it shall become your forced labor and shall serve you.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그 노역을 하는 자가 돼서 너희를 섬길지라. However, 하지만 if it does not make peace with you, 그것이 너희와 평화조약을 맺지 않는다면, but makes war against you, 그래서 너희와 전쟁을 한다면, then you shall besiege it, 너희는 그 성을 besiege, 포위할지라.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가난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멀리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 족속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은 그 외에 멀리 있는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화 조약을 제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받아들인다면 이제 함께 살게 하는 대신에 이제 종로로서 하는 거죠. 언뜻 보면은 정말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특별한 그분의 소유, 그분의 백성으로 정하셨어요. 그분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10만 원으로 여러분이 신발을 사고 또 다른 10만 원은 뭐 가족에게 가족 선물 사고 또 10만 원은 또 외식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금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10만 원이 두 번째 10만 원을 보면서 아니 왜 저는 신발 사는데 돈을 씁니까? 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럴 수 없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이슬, 요강 아시죠? 요강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것은 정말 귀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음. 하지만 하나님은 명분 없이 하시지 않습니다. 예. 이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했던 거고요. 이 가나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더럽혀질까 봐 또 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그 주위의 그런 족속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섬김으로 해서 그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네, 그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증거해야 되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됐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가나안 족속은 다 물리치고 심판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멀리 있는 족속들을 그 섬기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예, 보여주고 그것을 보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자들 가나안 족속들과 섞였죠. 그러다 보니 그 이스라엘 섬겨했던 그 먼 민족들은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평화롭게 정말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행동할 때는 결국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려져 있죠. 네, 그다음 슬라이드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And when Yahweh thy God has delivered it into thine hands,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그 넘겨 주셨을 때에 Thou shalt smite every male thereof with the edge of the sword. 그 칼 끝으로 그 성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일지라. But the women and the little ones and the cattle and all that is in the city, even all the spoil thereof, shall thou take unto thyself. 하지만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전리품들을 너희는 너희를 위해 취할지라. Shall thou take unto thyself, and thou shalt eat the spoil of thine enemies, which 여호와 thy God has given thee. 그리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너희 원수들의 모든 전리품들을 다 먹을지라. 왜 남자들은 죽이고 그 여인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남겨둬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남자들은 군사들이죠. 실제로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심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가족들 같은 경우 이 여인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젊은이들과 결혼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여자를 말하는 거죠. 처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섬기는 일에 헌신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세상,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야 돼요.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인해 물들거나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런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제거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포용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법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일지라도 다 제거하고 다 등지고 이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그들에게 행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음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분께 감사함으로 받을 때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15절부터 18절입니다. This is how you are to treat all the cities that are far away from you and are not among the cities of these nations.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것은 그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너희로부터 멀리 있는 그 모든 그 성들을 다룰 때 하는 방식이다. 이 민족,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족속에 해당하는 그 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해야 되는 겁니다. However, 하지만 you must not let any living thing survive among the cities of these people, Yahweh your God is giving you as an inheritance.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이 사람들, 바로 가나안 족속이죠. 이 가나안 족속의 이 성들 가운데에서는 그 어떤 살아있는 것도 survive, 생존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여인뿐만 아니라 처녀, 뭐 어린아이, 노인, 그런 가축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죠? 노아와 노아 식구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가축도 다 죽었어요. 들짐승 새까지 다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다 멸망당했습니다. 롯과 롯의 가족 외에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그들은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불심판을 받기 위해 지금 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완전히 이제 암덩어리가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이 암덩어리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You must completely destroy them. 너희는 반드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파멸시켜라. 파멸시켜 할지라. The Hittite, the Amorite, Canaanite, Perizzite, Hivite, and Jebusite, as Yahweh your God has commanded you.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할지라. 하지만 에서 아시죠? 야곱의 그 쌍둥이 형,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는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해서 완전히 섞여서 에돔 왕국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그 에돔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6장이죠. 6장을 다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만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세상과 완전히 섞인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절대로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과 바벨론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So that they won't teach you to do all the detestable things they do for their gods and you sin against Yahweh your God. 너희가 그들과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고 그들 완전히 멸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그들이 그들의 우상 신에게 했던 그런 혐오스러운 가증스러운 것들을 너희에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멸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너희에게 우상 신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19절과 20절입니다. When you shall besiege a city a long time in making war against it to take it. 너희가 한 성을 오랫동안 포위할 때에 그것을 취하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전쟁을 하면서 포위할 때에 You shall not destroy its trees by yielding an axe against them. 너희는 그 나무를 파괴하지 말라. 어떤 나무예요? 그 나무들의 그 도끼를 wielding, 휘두르면서 그 나무들을 파괴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For you may eat of it.
그 과일나무일 수 있잖아요. 과일나무에서는 그 과일 거기서 나오는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d you shall not cut them down.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그 베어버리지 말라. For is the tree of the field man that it should be besieged of you. 자, 그 나무가 그 들판에 있는 나무가 그 사람이냐?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 의해서 그 포위를 당해야 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나무는 나무고 그 성 안에 있는 그 원수들은 원수인데 왜 엄한 나무를 원수 취급해서 그 나무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Only the trees of which you know that they are not trees for food. 음식을 위해 다시 말해서 과일 나무가 아닌 나무들만 You shall destroy and cut them down. 파괴시키고 그를 베어버려라. And you shall build siege works against the city that makes war with you until it fall. 그래서 너는 그 너희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성에 포위하는 그런 것을 지을지라 포위하는 그런 것을 만들지라 그 나무로 과일 나무가 아닌 것을 베어버려서 그 나무로 포위하는데 성을 포위하는데 쓰라는 거죠. Until it fall 그 성이 무너질 때까지. 자, 이 말은 지금 무슨 메시지인가요? 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정확히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력 없이 그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까지도 이 과일나무 얼마나 도움이 돼요. 식량 필요하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정탐꾼이 이제 들어갔죠. 정탐꾼들이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제 기억에 살몬이었을 거예요. 살몬이 그 라합과 나중에 결혼하죠. 그래서 이제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가나안 족속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라합은 그 여리고 성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그 스파이들 정탐꾼들에게 그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러므로 이제 약속을 하고 나중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과일나무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그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이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영적인 싸움에 임할 때는 그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완전히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포용할 것은 포용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용할 것은 또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에 임할 때는 분별력, 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영적인 싸움 안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